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주님 사랑 감격하여입니다. 사랑에 감격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 2018년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배우 겸 모델이었던 배정남 씨의 인생 스토리가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는 하숙집 다락방 이 한 켠을 빌리게 되었고 몇 주씩 배를 타러 나가면서 초등학생이었던 이 배정남 어린이를 하숙집에 홀로 머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20년 전 자신을 돌봐주었던 할머니를 만나기 위하여서 용기를 내어 부산 범내골의 한 동네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자신을 돌봐줬던 그 할머니, 당시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았던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할머니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용기 내어서 다시 한번 전달하고자 그 발걸음을 옮기게 된 거죠. 어느 날 친구와 싸웠을 때에 혼자 한켠에서 두 손 들고 혼나고 벌을 서고 있는데 지나가던 그 하숙집 할머니가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편 엄마에게 달려가서 엄마 없다고 괄시하냐며 대신 싸워주고 아이를 빼내와 주었고, 또 운동회에 아이가 혼자 뛰는 것이 안타까워서 김밥을 싸고 들고 가서 할머니가 대신 엄마 대신 아빠 대신 같이 띄워주었던 그 할머니, 또한 반찬이 없을 때에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챙겨주고, 또 하숙집 다락방에서 너무나 어두워서 혼자 자는 것이 무섭다고 달려가면 꼭 끼어 안아주었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자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는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어린 시절 사춘기를 지내며 마음에 결심한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지언정 착하게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그 사랑의 고마움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정말로 열심히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그 할머니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에 어떻게 해서든 보답해야지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내가 가난할지언정 할머니에게 누가 되는 행동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외롭고 가난했던 어린 소년, 그 나쁜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법했던 그 소년을 정말로 아름다운 길, 사랑의 길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할머니의 그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에 자꾸 하나님이 익숙해서 할머니를 자꾸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네요. 그렇게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할머니를 수소문해서 찾아갔는데, 그런데 할머니는 이미 요양병원에 계셨고 그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자주 찾아오겠다라는 이 배정남 씨의 그 간절한 눈물과 그 고백 아래 손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좀 띄워주시죠. 다시 못 찾아와도 괜찮으니까 건강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배정남이라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에 여전히 그를 어린 소년 대하듯 그렇게 대하면서 예전에 나누어줬던 그 이야기, 착하게 살아야지 된다, 열심히 살아야지 된다라는 그 말씀을 남겨주신 거죠. 사랑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함께 전달되는 것이고 또 소통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사랑에 감격한다라는 그 말은 이런 관계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또 소통을 통하여서 이해할 수 있고 상대가 체득할 때에 그 사랑의 놀라운 힘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주님 사랑에 감격하여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전달될 때에 비로소 그 진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사랑에 대한 그 느낌, 그 감격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래 이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던 사람이었고 또 주님의 제자로 그 사랑 안에 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주님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받았던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이 너무나 그리워서 한평생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의 경험에 대한 고백을 증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간다고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사랑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의 힘을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도 요한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였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랑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사도 요한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감격이 그 삶의 중심을 늘 항상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삶의 버거운 문제 가운데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기억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사랑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그렇다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 잡고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생명, 조에라는 단어의 뜻은 또 다른 뜻으로는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곧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을까요? 산부인과에 어머니가 출산을 하러 들어가게 될 때에 그 생명의 잉태를 바라보면서 무사람들이 기쁨을 나누죠. 생명의 잉태가 곧 무엇으로 나타나나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소개하는 이 생명의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말로 상대에게 무엇을 설명할 때에 그 말을 통하여서 형상이 그려질 수 있고, 우리가 말로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어 전달되고, 그 말을 통하여서 그 나의 마음이 상대에게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 이 말씀으로 표현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시고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고, 말씀으로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지를 목도할 수 있었고, 말씀으로 어떻게 생명을 사랑하셨는지를 증거하셨는지를 직접 보았고 만졌고 들었고 그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적 확신을 글이나 말로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녹아나서 삶으로 경험된 말씀으로서의 로고스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나오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입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에 힘입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 깊이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변화가 되죠.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평생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삶으로 목숨 바쳐 수고하는 그 수고를 아깝지 않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의 영광을 그들이 직접 경험하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노년에 자신의 유배지에서 고단한 몸을 가진 삶 속에서도 그분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오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선포하며 오늘 우리에게 요한 1서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흔들고 또한 유혹할지라도 이 죄악의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 타협하거나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과연 어디서부터 올까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나타날 때?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할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설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요한 1서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하늘 보좌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승천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생명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는 만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떨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혼탁한 삶 속에서, 모든 유혹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고 증거될 수 있고 증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만나고 있나요? 나는 오늘도 경험하고 있나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먼저 성령의 은혜 아래 주님과 정말 바른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생명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정녕 내 삶 속에 역사할 때에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내가 오늘도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삶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고백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고 전파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죠. 그런데 요한일서와 요한복음은 수신자가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을 먼저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 수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는 누가 수신을 하였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너희가 깨닫고 잘 유지하여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자라가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에 어떠한 이단이 있었느냐 하면, 가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도의 신앙을 굉장히 혼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현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도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도케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장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이 가현설이 영지주의로 변하면서 강력한 이단으로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회방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영지버섯은 잘 아는데, 이 영지주의 할 때에, 영지주의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성경 공부하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여서 더러운 육신을 가지고 영에 속한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육은 영의 거룩한 것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 그리고 소수의 참 계시를 받은 사람만이 그런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여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러한 어떠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관계의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 그 사람만 영적으로 교제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육신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 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하여서 세 번째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구세주로 오실 그분이 어떻게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 사상이 교회 안에 침입했고 성도들의 신앙을 굉장히 혼란시켰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올바로 증언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을 참 인간으로서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었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던 증언자로서 나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참 인간으로서 또한 참 하나님으로서 경험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있느냐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거짓된 신앙에 대한 부분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핵심 중에 핵심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잘못된 신학,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유혹하고 때로는 현혹하는 경우가 그렇다면 초대교회 때만 있었는가?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처음 입학하였을 때에 성서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첫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처음 신학을 입문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늘 항상 저는 기억이 납니다. 신앙과 신학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은 학문으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학문적으로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너무 닫아놓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학문적으로는 충분히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중심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연구될 때에 그 신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신앙이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돼야지 되는 부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신학이 맞는지를 계속해서 재해석하고 재평가하지 않으면 어느 날 주와 부가 바뀌어 버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을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의 말씀이 거짓인 것인 양 잘못 전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학은 말씀 안에서 늘 항상 검증이 돼야지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나아가야지 어떤 다양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학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잡고 이해하려 하면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해석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성경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부교재로 잘못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대적하는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이해시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그 영지주의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과 육이 분리된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그가 요한 1서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의 곁에서 들을 수 있었고, 그의 제자로서 자세히 그분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그들이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고 임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깊이만큼 우리의 영성의 깊이가 결정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영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간절히 이 시대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미종족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영성의 깊이는 점점 더 주님과 놀라운 깊이로 발전돼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오늘 나의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계속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지혜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말씀으로 새롭게 초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은 세상이 모르는 기쁨을 더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가장 또한 오래 생존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로마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가 또 트라이안 황제가 등극할 때에 자유를 얻게 되어서 그가 에베소로 가게 됐는데, 그의 인생 말년 대략 90세 중후반 때에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 요한 1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런데 이 노년에 쓴 이 서신서 안에서 자신의 인생의 분기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고백하느냐, 십자가의 그분의 사랑에 두고 자신의 인생의 분기점을 해석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귐, 곧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1절에서 눈으로 그분을 보았고 만졌다라는 이 체험은 육체적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믿음을 가져다 준 체험의 증거로서의 사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서 1절에서 눈으로 내가 보았고 만졌다라는 이 체험은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그가 만지고 보았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로서 그 믿음을 가져준 체험의 증거로서의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사귐으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리하여서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즉 사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여러분이 순간순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 일상적인 거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있다, 내가 오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 일상적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영적인 그 고백이 체험으로서의 믿음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도전이 되고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번개의 아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사귐, 코이노니아로 그의 마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녹아들어갔을 때에 그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그 성질급하고 금방 노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여서 예수님께 혼났던 그 사도 요한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하였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선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비판하던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그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그의 소망은 더 이상 이 땅의 성공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소망은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떠한 소망을 갖는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한 분이 내 곁에 계시다면 나는 오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면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주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 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아이고 빨리 죽어서 그냥 천국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을 통한 경험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만족시켜 줄 수 없는 삶의 그 기쁨과 은혜 아래 오늘도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간절한 고백으로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도 그 유배지에서도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었고 에베소에서 노년에 몸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었고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가, 이 부분을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그 한 분의 사랑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돼요. 괜찮아요. 조금 적은 집으로 이사 가도 돼요. 괜찮아요. 조금 직장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으면 나는 괜찮아요. 왜 괜찮을까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왜 괜찮을까요?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느냐는 말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때에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말씀 붙잡고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켜본 바로는 선교의 길을 걷다가 위기가 왔을 때에 그것을 가장 잘 견디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사람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허드슨 테일러가 모든 선교사 후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당신 선교지로 나아갈 때 왜 나가려고 합니까? 하는 질문에 어떠한 사람들은 저는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늘 항상 중국 선교를 51년간 이끌어가며 선교사님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며 당부하였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켜본 바로는 선교의 길을 걷다가 위기가 왔을 때에 가장 잘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가 온들,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분들이 성도라면 그분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붙잡고 어디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삶을 만들어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기에, 보이는 교회는 비록 수가 적어질지라도 보이지 않아 흩어져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어 이 땅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무엇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그 사랑만 있다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교회도 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에 간절함이 있으신가요? 요한 1서를 오늘서부터 5주 동안 묵상하게 될 터인데, 요한 1서를 통하여서 이 한 가지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경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의 확신을 통한 경험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증거됩니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 사랑 감격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날까지 사랑의 복음을 전한 사도 요한과 같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와 사귐으로,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오늘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두려움 내어 쫓으며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의 감사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바꿨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시선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복음이라는 그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시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항상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 힘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내 믿음이 너무 적어요.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게 너무 주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로 내가 예배자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목사지만 주님, 내 믿음 부족해서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실 때까지 그 보혈 한 방울까지도 나를 위해서 흘려주시며 내가 이렇게까지 널 사랑한다 하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서 녹아들지 않고 튕겨져 나갈 때가 있어요. 오늘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도전의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내 마음 가운데에 경험하고 믿기를 원하느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오늘 주는 그 메시지는 믿음으로 경험하는 거지, 경험한 다음 나를 믿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참 기쁨 있으신가요? 오늘도 여러분 울러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뭐 달라고 기도하러 나오셨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계속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계속 네 마음에서 튕겨져 나오니 왜 그럴까? 목회자로서 고백하는 부분이 제일 이겁니다. 염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오늘 성도님들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미로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기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씀이 송곳과 같이 내 마음을 후벼팔 때도 있어요. 왜? 내가 너 만나기 원해서, 내가 너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 복음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양심이 찔리고 하나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 손 붙잡아 달라고, 주님 내 마음 붙잡아 달라고, 주님 내 입술 붙잡아 달라고, 내 생각 붙잡아 달라고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과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꿀과 성이 꿀보다 더 달다고 이야기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녹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치열한 삶의 경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몰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믿고 나아갈 때에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복음의 진수가 무엇인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쩌면 당시의 영지주의가 교회를 흔들어 놓았듯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세속에 물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우리 성도들을, 아니 어쩌면 오늘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한 그것이 합리화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로 잘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름 붙잡고 담대히 설 수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어쩌면 나에게는 그것이 물질의 축복일 때만 그것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내 자녀가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닌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바른 신앙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개탄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두 손 가운데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의 두 손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들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두 손을 겸손히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에 임할 때에 나타나는 능력인 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이 조회라고 이야기하고, 그 조회라는 단어는 기쁨이란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복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아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나에게, 나의 두 손에, 나의 마음에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진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말 못하는 비밀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옆에 사람 들리지 않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도 위선자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아닌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는 단 것으로만, 그리고 내 생각대로만 해석되어야만 그것이 정말 복음의 말씀이라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데 죄의 장벽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가 아버지 두렵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부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회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나만 아는 죄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던 그 아버지 하나님 마음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배자를 삼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 위선자로서 산 것이 아니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회개에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날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부분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실험하면서 그 말씀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때 주께서 또 다른 힘을 주시고 또 다른 능력을 주시고 또 다른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그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없어 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말씀만을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준비 될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위기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자각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 삶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죄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바라보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만 아십니다. 주님, 베드로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만 아십니다라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변질된 복음으로 듣고서 그것이 바른 복음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안에 기쁨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 안의 모든 죄악들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고백할 때에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더욱더 말씀의 귀한 깊이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환난의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으로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요한 1서를 묵상할 때 그 사랑의 깊은 경험의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수요 여성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발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결같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며 교통케 하시는 역사와 은총이 오늘도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케 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그 깊이를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재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두 손 겸손히 모으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에 우리 온누리 교회와
오늘도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복음 들고 수고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계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그 믿음 가운데에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